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세월들이었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2016년, 17년 앞으로 우리가 맞아야 할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겪은 시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모두들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지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첫 번째 말씀인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며, 본문의 주인공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옛말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그런 말이 있지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집니까? 그건 참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려니 이 지경이다, 아마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슬픈 소식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나니 공물을 바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일으켜 이젠 맘먹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악재는 그런 소식을 듣고 뭔 일인지 아하시야 왕이 침상에서 그만 떨어져 크게 다쳐 병이 나는데, 그 병이 점점 심해져 가더라. 악재가 세 가지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 아하시야 왕처럼 어려운 게 갑자기 여러 가지 겹쳐서 닥쳐올 때는 속숨책이고 참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한숨을 짓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하시야 왕 개인적으로 일어난 이 세 가지 겹쳐진 악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찾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극한 상황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가정, 자녀, 건강, 물질, 사업, 직장, 교회, 이 민족에 어려움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은요, 이런 엄청난 세 가지 놀라운 악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응답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린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거지요. 자, 멀쩡한 아버지 왕이 전쟁에 나가 전사합니다. 조공을 바치고 급신무실하는 모압 나라가 갑자기 배반합니다. 자기도 침상에서 떨어져 병들어 지금
시름시름합니다. 이 정도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달려가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려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요, 하나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보며 해결하라 하시는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신앙인은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단적인 모습으로 몰고 가시는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왕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의지했던 아버지는 죽고 나라는 반란이 일어나고 자신은 사고로 당해 병들어 눕게 생겼습니다. 이 지경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간단 말인가요? 기도라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어리석은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으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죽음뿐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보면요, 어려움을, 그것도 악재가 닥칠 때입니다. 성인이 되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인생에 지독한 어려움이 닥치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달려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또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요, 신앙이 시들해진 사람들도요,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다시 나오는 법은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극단적 계기가 있어야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되는 걸 보시지요. 바로 여러분, 그들에게 그 극단적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할 아시아 왕 가정도 꽤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아버지 아방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시아는 그런 가문의 죄악에서 건지시려 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아시아에게 모압이 반란으로 대적하는 정치적 어려움, 이층 난간에서 원인 모르게 낙상에 심히 다쳐 또 시름시름 앓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전천을 밟지 마라, 조상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 왕은 그 삼중고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죽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기 하 1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아하시아 왕의 반응과 행동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이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자 엘리야를 보내 최후 통첩을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러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넌 죽으리라. 인생에서 절박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다른 걸 의지하는 걸 하나님의 진노를 상한 중한 죄가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게 뭐 그런 죽을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몰아가심에도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갈 정도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50장과 그에 딸린 50명의 병사를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데려와 도움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지요. 좀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물어보려던 걸 차단당하자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아하시아 왕이 이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 부하 50장과 그에 달린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가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59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두 번째 59장과 50명을 보냈는데도 그들도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다 불에 타 죽고만. 너무 무서운 장면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들은 단지 아하시아 왕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두 차례나 걸쳐 정확하게 102명의 귀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왕과 오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59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와 한 말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명령하는 투의 말입니다.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안 내려오면 재미없다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왕은 절박한 순간을 맞아 도움을 요청해야 할 형편이지요. 그런데 지금 왕은 50장을 보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별 4개의 대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엘리사가 버선 바람으로 쫓아나와 굽신굽신할 줄 알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장이 아하시아 왕의 심부름과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태도를 보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명령을 고압적인 자세로 전할 때가 아니지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겸손하게 간청할 때입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와 요청은 두말할 것 없이 거절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59장과 50명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번에 50장은 태도가 달랐어요.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에 올라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보소서.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께 겸손하게 무릎을 탑석 꿇습니다. 두 번까지의 50장은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참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50장은 자신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불태워 죽일 것을 알았지요. 그러므로 이 50장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요. 엘리야야 59장과 함께 따라 내려가라. 생명을 건 기도, 벼랑 끝 기도,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바로 아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왕의 생명이 이미 벼랑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병으로 죽게 생겼죠. 그는 끝까지 세 번째 50장을 방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벼랑 끝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응답을 보면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 그 독한 마음이 풀어질 듯 했던 그의 형 에서가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아직도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며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를 형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가 칼과 창을 차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혼비백산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20여 년 세월 노예 아닌 노예로 벽골 빠지게 일에 천신만고 끝에 모은 가정과 재산들이 지금 벼랑 끝 위기에 선 야곱에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지. 야곱은 그 벼랑 끝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무엇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않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가니까요, 한국의 대기업의 임원들을 모아놓고 기업의 앞날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오해할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대외적인 주력 사업인 IT 산업의 주력인 이 핸드폰은요, 굉장히 고가지요. 수년이 지나면 이 핸드폰은 가전 제품에 끼어서 파는 존재가 되고 만답니다. 그만큼 핸드폰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대중화되고 그냥은 팔리지도 않고 다른 제품에 끼어서 파는 그런 제품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경제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LG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당신들은 핸드폰 사업을 접으세요. 왜? 삼성이 핸드폰 사업의 세계적인 애플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데 LG는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끼지도 못한대요. 그러니 접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지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자로 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제2의 IMF를 당합니다.
모든 세계적인 큰 돈 손이 전부 미국으로 몰려가죠. 이자를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큰 손들이 다 미국으로 빠지면 주식은 완전히 휴지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거려.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들의 은행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대상으로 빌린 1000조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의 세금이요,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므로 제2의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위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은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을 놓고 그것에 목을 맺지요. 이 민족,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든 1000조 이상의 돈을 빌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에 오늘 여러분과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 이 민족에게 깨어 벼랑 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경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나와 내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 사탄을 뿌리치게 하시고 벼랑 끝 기도,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벼랑 끝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을 뿌리치고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벼랑 끝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